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제 성도의 견인교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중심으로 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 타락.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의총. 지금 배운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라. 자,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의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세계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신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 끝부분에 동그라미 다섯 번째 해놓은 데 있지요. 우리 주보에 교환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에 성령께서 자 언제까지 안내자 거할 주자 언제까지 내주하십니까? 영원토록. 그래서 이터널 이너 드웰링 우리 안에 드웰링 하신다. 거주하신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성도의 견인교리하고 어떤 용어하고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 16절에서 성도의 견인교리하고 견인 어떤 용어하고 접목이 되지요? 견인은 구원이 변경이 됩니까? 변경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굳건하게 참으신다.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영원토록 참으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토록 계신다. 이제 접목이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안 떠난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떠나시면은 그 불신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계셔야만 신앙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함께 계신다. 우리가 좀 곁길로 가가지고 탈선도 하고 또 죄도 범하고 그럴 때 보면 저 사람 신앙 없는 것 같다. 성령께서 떠나셨다. 성령께서 떠나신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실족을 해서 신학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사람 포기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이기십니다. 자기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제 그 개념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좀 해석을 해볼까요? 자,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자,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네,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지요.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입니다. 신학 용어대로 하자면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 누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주신다. 누가 구해서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구해가지고 자 누구한테 주신다라는 겁니까? 대상이 너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단어 하나하나 참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누가 요청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 보혜사를 누구한테 주십니까? 우리한테 주신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 요소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누가 요구하셨느냐, 누가 주시느냐, 무엇을 주시느냐, 누구한테 주시느냐,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 구절이라도 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자로 표기가 될 때에 이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보자입니까? 보존할 보자, 보존시키는 거. 그 다음에 해는 무슨 해자입니까? 은혜 해자, 은총, 은혜. 사자는 무슨 사자입니까? 스승 사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하시는 선생님이다? 보존하시는. 은혜를 빼뜨려 가십니까?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까? 은혜를 포기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다. 우리는 이제 한자를 또 사용을 하니까 우리 동양권에서는 번역을 할 때 어르신들이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 성경은 그대로 따온 거예요. 자 여기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네요.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입니까? 또 다른 거예요. 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한 분이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한 걸로 봐서 이미 다른 보혜사가 계신다. 그런데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러면 여기 이 문장 안에서만 봤을 때 보혜사는 몇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두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26절의 답을 찾아보세요. 거기 해석이 나와 있어요. 같은 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자, 신학생들이 계시니까 좀 부가해서 설명을 좀 하나 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체, 한자로는 몸체자로 번역이 되는데 서브스턴스입니다. 그 체는 하나입니다. 본질은 하나예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질이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이 똑같아요.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성부하고 성자하고 성령이 동일하신 분입니까? 동일하지가 않고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다릅니다. 존재가 달라요. 또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존재가 다릅니다. 그걸 가르쳐서 위라고 표현합니다. 한자로는 위치, 위자를 페르소나, 영어로 표현할 때는 person이라고 번역합니다. 독립된 인격체예요. 아버지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십니다. 본질은 똑같은데 존재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라고 표현합니다. 존재,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부 계시고 성자 계시고 성령 계시고 삼위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는 본질이 어떤 분들입니까?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과 미국 그러면은 일체가 될 수 있지요. 연합이 되면은. 그런데 한국과 미국과 백석대 그러면은
일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일체가 안 돼요. 백석대가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국가 단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동등할 때에 우열을 논하지 않을 때에 독립된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 C라는 국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and라고 하는 것은 등위 접속사입니다. 누구와 누구, 무엇과 무엇. 그런데 앞에는 나라를 열거하고 뒤에는 대학 하나를 열거하면 되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일본과 미국과 부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부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부산은 나라가 아니라 한 도시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할 때에 연합체를 이룬다. 본질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우열의 관계가 없고 동등하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를 이루신다.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이 그거를 묘사할 때에 1위, 2위, 3위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1위, 성자 하나님은 2위, 성령 하나님은 3위 그럽니다. 왜 그러면은 성령을 1위로 하고 성자를 3위로 하고 성부를 2위로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성부는 1위, 성자는 2위, 성령은 3위 빼고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지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을 물질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세요. 자, 이런 걸 한번 보십시다. 제가 설탕물을 설명한다고 하십시다. 설탕이 녹아있는 물, 설탕물을 설명을 하려면은 먼저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물도 전제가 돼야 되고 설탕물 이전에 논리적으로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설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내가 저었더니 그게 설탕물이 되더라. 설탕물을 설명하려면 그 이전에 설탕이 있어야 되고 물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과 설탕이 전제되지 않았는데 그거 설명하지 않고 바로 설탕물을 딱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먼저 누구부터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우리한테 보내주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설명을 하려면 누구를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당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 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냈다 그러면 사신을 보냈다 바로 이 말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신을 보낸 누가 있습니까? 이쪽 나라에 임금이 계실 거 아니에요. 요 임금께서 저쪽 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냈다. 사신을 설명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임금님이 계신다. 그걸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분이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 내어주셨다. 죽으라고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라.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끝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어떻게 했노라? 낳았노라 그랬잖아요. 자식을 설명하려면요 아버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아버지를 설명하려면요 할아버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설명하려면 누구를 먼저 설명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아드님을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제 비로소 누구를 설명하는 게 가능하지요? 예수님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을 이야기할 때 인성 신성 가운데 신성을 이야기할 때 몇 위로 표현합니까? 2위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설명을 하려면은 누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제가 돼야 돼요. 또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전제가 되어야 성령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 구했습니까? 예수님이 구했습니다.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삼위 성자를 보내셨다. 1위, 2위, 3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3위를 설명을 하려면은 1위께서 2위를 통하여 3위를 보내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위치 위자를 쓰니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1위, 2위, 3위가 1등, 2등, 3등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전제했지요. 일체가 되려면은 우열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 그래야 되지, 미국과 백수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가 들어가거나 같은 대학이 들어가면은 우열의 관계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우열의 관계가 없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로 일체가 되신다. 이제 삼위일체 이해가 되셨지요? 네.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이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표현 기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예를 들 때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잖아요. 손에 잡히는 거 예를 들잖아요. 먹어보고 맛볼 수 있는 거 예를 들잖아요.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원시적으로나마 요 정도로만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거밖에 모릅니다. 제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인간의 이 주먹만한 머리를 가지고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설명 못합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분이에요. 무한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보혜사 했는데 이 보혜사가 우리 신약성경은 다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됐지요? 신약성경 헬라어로 뭐 하나만 빼고 27권 중에 마태복음 하나만 빼고, 마태복음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헬라어로 기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애초에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세상 만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대상을 세상 만민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코인의 헬라어를 가지고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우리 신학생님들,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지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하고 클레토스라는 말하고 합해져서 된 말입니다. 파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지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셨습니다. 멀리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내 곁에, 내 옆에 붙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개념입니다. 내 옆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옆이라는 단어에다가 더하기 클레토스는 뭡니까? 콜링입니다. 부르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내 옆에 늘 붙어 있으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 옆에 늘 붙어 있으면서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은혜를 걷어 가신다거나 은혜를 뭡니까? 더 이상 베풀어 주시 않는다거나 포기를 한다거나 떠나가시는 분이라면 보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단어는 본래 헬라 지역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단어였다고 했죠. 크게 세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억나시는 대로요. 아니 명석하신 신학생님들이신데 지금 자 의사, 또 의사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간호사, 또 법조계에 종사하는 누굽니까?
검사 말고 변호사. 이런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한테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환자 곁에는 늘 누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혈압이 얼만큼 올랐나? 무슨 이상 증세가 없나? 늘 옆에서 보살펴주고 은혜 베풀어야 됩니다. 환자 곁에는 누가 떠나면 안 됩니까? 의사 떠나면 안 됩니다. 간호원이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 환자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도 이 환자의 병을 치료하지 못해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솔직히 누구를 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에게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법정에 피고석의 주인이 돼가지고 피고석에 있는데 검사가 나를 신랄하게 기소를 합니다. 앞에 재판관은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 무슨 형벌을 내릴 것인지 법정대로 형벌을 내려야 되니까 눈을 부릅뜨고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심원들도 색안경 끼고 나를 쳐다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내 편이 안 되고 나를 이상하다고 쳐다보고 정죄하려고 하더라도요, 다 큰 사람, 그 법정에서 죽어도 내 편을 들어주고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기왕이면 무죄 석방되는 것을 원하고 설사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형은 면하게 해주고 말이죠, 가벼운 형벌 받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변호사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잠깐 여기 지금 막 기억이 나서 그럽니다. 요한 1서 얼른 펴보세요. 고만하다 보니까 요한 1서가 기억이 나요. 지금 히브리 야보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요한 1서 한번 보시오.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 앞부분의 1장 내용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성품 닮아가가지고 이 성화라 그러지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하게 우리가 변해가가지고 예수님 성격을 닮아가지고 우리의 사상도 바뀌고 우리의 행위도 바뀌고 우리의 인격도 바뀌고,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고 해도 죄 안 범하던가요? 죄 범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선생님이 뭐라고 썼습니까? 가정법을 또 써가지고 만일에 누가 죄를 범하면, 여기에 누가는 누굽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 해도요, 죄범해요.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여기 아버지는 재판장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계신다. 대언자, 이 번역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신할 때 자, 말씀은 자. 나는 아무 할 말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변호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 나를 디펜스 해주시는 분, 나를 방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뒤에 나오네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물론 속성상으로 설명해도 원죄 자범죄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을 이미 만족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미 공의의 속성이 만족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화를 내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 정죄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충분하게 보상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100% 완벽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 우리한테 형벌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언자 위치에서 하나님, 재판장님,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었나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법정 관계로 구상을 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약속하시기를 너가 내 아들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하리라, 무죄하다 칭하리라,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형벌이 내려지지 아니하리라, 이 신칭의를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고태를 땅 두드리면서 뭐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임을 선포하노라? 무죄임을 선언하노라, 의로운 자임을 선언하노라. 그러면 거기에 한참 기소를 하던 율법도 있다 다물고 있는 거지요. 변호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고 2절에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의로운 대언자가 되실 수가 있느냐? 왜 의로우신 분이냐?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내가 죽어야 할 일에, 우리가 죽어야 할 일에 예수님이 목숨을 걸으셨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한테 정죄가 안 떨어지고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혼적 죽음이 안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물론 육체적 죽음은 당연히요, 마지막 날에 부활처럼 일어나니 얼마나 더 영광스럽습니까? 이 세 가지 죽음이 사실상 다 완벽하게 극복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언자 있지요. 여기에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어떤 단어하고 똑같지요? 번역은 다르지만 14장 16절에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보혜사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 예수님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보혜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니네들한테 보내주겠다.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는 뚜껑 열고 보니까 26절에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고설에서 제가 설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여기에 다르다고 할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다르다 형용사를 표현할 때 이 다르다라는 형용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 이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존재도 다를 때에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써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또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 설교에도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왕이 일어났다? 새 임금, 새 왕이 일어났다. 거기에 아하모스입니다. 새 왕이 일어났다. 거기에 새롭다라는 단어가 헤테로스예요. 존재도 다르거니와 질적으로 다른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피박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때부터 노예살이로 전락하잖아요. 정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권이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다르다는, 다른 보혜사 할 때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존재는 다르지만 질적으로는 어떠하다?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존재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달라요, 존재 자체가. 이때에는 요 알로스라는 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분들께서, 예수님 제자분들이 이런 복음서를 쓴다거나 뒤에도 서신들이라거나 이런 거를 쓸 때에 단어 하나하나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가.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니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한 분이라고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분이라고 썼을 거예요. 큰일 납니다. 사베니우스주의라고 해서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1.1핵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도 오류가 없다. 1.1핵이라도 교활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을 꽉 손아귀에 붙으신 겁니다. 성령으로 붙으신 거예요. 오류가 없도록. 2000년 지나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책은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상을 여기 섞어 넣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성문화된 문자 그대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재판을 내릴 때에도 말씀에 근거해서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요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6절 다시 봅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이 떠나신다는 말입니까? 떠났다가 또 되돌아오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계속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전에 우리 그거 공부했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나니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필리오케 through the Son, 아들을 통하여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라고 부르게 하셨나니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을 하고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영원히 나에게서 안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입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 안에서 안 떠나니까 내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변경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곁길로 가가지고 신락 같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 곁길로 잠깐 가는 게요 40년 이상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초등부 때 나왔다가 꼬맹이 때 나왔다가 할머니 돼가지고 그때서 이제 돌아와요. 믿음이 없어진 거는 아닌데, 아니면은 초등부 때 다녔던 거는 믿음이 없었거나 그때 당시에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임하면은요 영원히 안 떠납니다. 철칙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들이 구원이 변경이 안 된다, 포기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한번 딱 결정해 놓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입니다. 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17절 보십시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왜 진리의 영입니까? 속성상으로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자의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왜 자기 자신의 말이 진실되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너희한테 전해주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질서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자,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자, 여기에 세상은 뭘 말합니까? 항상 조선말 끝까지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세상하고 무엇이 서로 대조가 되지요? 세상은 받지 못한다. 근데 누구는 안다? 너희는 저를 안다. 성령을 안다. 그러면 여기에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제자들이고 범위를 확장해서 적용하면 우리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자들은 성령님을 안돼요. 근데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여기 세상은 누구겠습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태양, 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너희와 세상이 서로 대조가 되잖아요. 세상은 성령님 모른다. 그런데 너희는 성령님을 안다. 너희하고 같은 동격 위치에서 해석을 해야 돼. 국가 대 국가, 도시 대 도시, 책 대 책.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세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호랑이 사자다 포함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선택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네 행할 일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선택받은 백성이었으면 그 떡조각을 뺏어들고 예수님께서 그 몽둥이로 떼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그러나 네 할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한테 준 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까지 아무리 마귀와 같은 성품을 가졌어도 그거 떼어가지고 데려올 수 있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하나님 아닙니까? 왜 그까지 가룟 유다 하나 굴복 못 시킵니까?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러니 선택받은 백성만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본래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데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지옥에 갔더라. 구원 못 받았더라. 그는 믿으려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믿으려고 했다면 그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모르니까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 못해요. 그 사람 끝까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17절. 세상은 불신자들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 저를 받지 못하나니, 여기에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받지 못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뭐 하지 못한다? 영접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왜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는 왜냐하면 저를 보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함이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 있지요. 기노스코입니다. 늘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 어떤 뜻을 지냈다 그랬지요? 요셉이가 마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낳기까지 뭐 안 했더라? 동침하지 않았더라. 동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인격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영접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접속사를 썼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닌데 너희들은 맞다. not A but B 부분이에요. 강조 용법입니다. 니네들은 그를 안 하니. 여기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 앞에 계속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에요. 너희는 성령님을 안다. 기노스코 동침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하시니요? 거하시니요.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거 뒤집어 설명하면 성령께서 니네들하고 함께 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성령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니네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되게 만듭니다. 신앙 고백 밴드 만듭니다. 약하고 과도기적인 단계도 거치고 시험착오도 거치고 그런 과정은 있을지 몰라도 다 있죠. 누구나 이거는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보면은. 근데 여기에 잘 보십시오.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뭐 하시니요? 거하시니요. 어떤 때 거주하심이라고 혹시 되어 있습니까? 개역개정에 그냥 거하심이라 되어 있습니까? 어떤 때는 거주라고 되어 있고 어떤 때는 거하심이라 되어 있고 일관성 있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살 것자. 이게 아까 제가 헬라어 언어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일부러 살펴봤어요. 평상시에 생각 못하고 있다가 메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메노 묘사는 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옛날에 제가 그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잠깐 하고 펴보십시다. 이 백석 때 있어도 요 구절을 교훈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요. 교훈의 성경 구절로서 인용할 때 요 구절을 꼭 인용합니다.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하면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기노스코예요.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다. 여기에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34절에 답을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집안에 노비생활 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야. 프리맨 자유인이야. 예수님이 그 차원에서 말씀한 건가요? 34절에 뭘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다? 죄를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죄 앞에 엎드리가 있는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실제 이게 언제 완전히 성취가 됩니까? 이 문제가 죄 문제까지 해결되고 아직 여기에 성취가 안 됐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직 그 대목까지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관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여기에 거한다는 단어 있지요. 매우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거한다라는 이 단어는 뿌리를 때린다라는 뜻입니다. 칼비는 뿌리를 때린다고 해석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예를 전해드렸죠. 소나무 그 씨앗 있잖아요. 바람이 휘잉 하고 불어가지고 싹 날아왔어요. 땅바닥에 톡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뿌리를 내리고요. 처음에는 요만하게 자라더니만은 손가락만하게 자라고요. 나중에는 대나무만하게 자라고요. 나중에는 점점 아람들이 나무가 돼가고요. 예를 들어서 500년을 살다가 다 이제 공업이 되더니 사그러지고 바스러지고 한 줌에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나무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그 소나무가 처음에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뿌리를 내렸던 고지점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 쌀만큼 살았으니까 저쪽으로 이사가자. 이사집 불러가지고 센터 불러가지고 이사하는 소나무 보셨습니까? 저 그런 소나무 있다라는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장세이래요. 동서고금 역사에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곡괭이 갖다가 삽 갖다가 그 파가지고 자기 정원에다 갖다 인위적으로 심으면은 그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소나무 의지가 아니지요. 사람의 의지지요. 소나무 스스로 다른 곳에 옮겨가는 예가 없습니다. 그 소나무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늙어 죽을 때까지 한 줌에 그렇게 돼가지고 바스러져 사라져 없어질 때까지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립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걸 다시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4절 다시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어디입니까? 17절에 자, 저는 너희와 함께 무하심이요 거하심이요 뿌리를 내리시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한번 임하신 다음에 그만 살겠다, 너 떠나겠다 하고 이사가시는 성령님이십니까? 은혜를 거두시는 성령님입니까? 은혜를 포기하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 못하게 하십니까? 더 이상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시는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요. 끝까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뿌리를 내리신 하나님이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신다고 했습니까? 16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구원이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무슨 교리입니까? 견인교리라고 하는 거.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에서 그 공부했지요. 무조건적 선택 두 번째 거 할 때에 거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신 일들이 달라요. 영역이 다르고 물론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통화를 하십니다만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는 하신 일들이 좀 달라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요? 에베소서 안 찾아보더라도 여러 번 했습니다. 두 글자로요. 선택을 하셨잖아요. 언제요? 창세전에. 그 선택하신 사람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내 양이라고 나한테 주셨다고. 그래서 내한테 왔다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선택을 해놨는데 보니까 구원하려고 보니까 구원이 바로 가능합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라.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잖아요. 우리 아담 시조 원죄로부터 해서 자범죄까지 해서 이 죄 문제,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범죄는 고사 차치하고라도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떡하리라? 죽으리라. 원죄 하나만 봐도 우리는 죽음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생명 바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까? 성취가 됐습니까? 아니지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신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한다 영원토록 뿌리를 내리신다. 신앙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어플리케이션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가 18절에서 20절까지는 다음 주에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17절에서 끊어도 괜찮은데 이 성령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뒷부분의 거를 좀 더 연장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